청파동에 가면 청파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 감리교 쪽인데요. 그 목회하시는 청파교회 그 원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고 함석헌 선생님에게 참 많은 배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그 함석헌 선생께서 강의장에 들어오시더니 독일에서 공부하던 이 안병무 박사님이 계세요. 이 한신 쪽에, 여러분 저기 그 한신대라고 있죠.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고 기독교 장로교 쪽에 아주 원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안병무 교수께서 이제 그 독일에서 유학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1960년대였으니까 한참 이 유신 정권으로 이 한국이 어지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이 조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안병무 박사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내용 중에 한 부분 이렇습니다. 조국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에게 묻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다가 함 선생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빛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조국의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유신 정권을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한 그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선생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발로 쿵 구르면서 마치 그 안병무 선생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안 선생, 당신 속에 빛이 있으면 있는 거고 당신 안에 빛이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암울한 이 현실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요. 후반기까지는 분명히 가고 또 내년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저 시절이 되면, 저 때가 되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빛이 있는가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희망이 없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빛,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의 결실을 맺었지만 바울 일행을 시기한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거기서도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많은 무리가 믿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는, 그 시기와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를 힘입어 3절에 보시면 담대히 말할 때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의 방해와 이 핍박이 더 노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알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피신, 이 도망은 비급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마도 이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서 이곳에 핍박이 있자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떠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자기 생전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이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픈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로 막히자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보면 복음이 선포된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 창조적 불화와 분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미리 예견하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 이 거룩한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분열이 왜 생겼습니까? 복음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유대인들의 교만과 시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그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십자가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혈연이나 지연,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보편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을 했고 자신들만 구원하셨다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 안에 있는 보편적인 구원의 사상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유대인들이 특별할 게 없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를 전하는 집배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서류, 문서, 편지를 전달하는 집배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다 전달하고 나면 집배원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귀중한 문서를 전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집배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끝까지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로 인해서 이 루스드라로 도망온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의사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또 사람을 볼 때마다 굉장히 유심히 자세히 봤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3번이나 바꿔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발을 쓰지 못하는, 그렇죠? 발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2번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그리고 3번째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누가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은 진짜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자였다라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알지 못하는 강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바울을 주목하여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눈을 고정시켜서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눈을 고정해서 쳐다봤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이제 이 육신의 귀에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면에 어떤 소리들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듣습니까? 사람은 그 듣는 소리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TV 틀어 놓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 방송 요즘은 얼마나 많이 채널이 있습니까? 여러분 틀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어떤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무심코라도 그냥 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실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어폰이라도 기독교 방송 아니면 찬양 아니면 어느 목사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도 좋고,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라도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만 늘면 우리가 눈으로 꼭 읽지 않아도요, 성경도 다 읽어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들려온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서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영혼에 큰 파장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캐치한 바울이 그를 보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전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이 말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바울은 지금 이 헬라어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헬라어가 이 중동 지방의 이 전체적인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그런 공용어였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설교를 했는데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이 쓰는 원래 모국어는 루가오니아 방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국어인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래서 그 나라 말이 익숙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어떤 큰일을 당하면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국어가 튀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여러분 걸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반증이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두 가지의 큰 아주 대비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합니다. 근엄하게 있었던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설교를 담당했던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두 사람을 신으로 이제 추앙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이러한 전통은요, 인간의 이 역사의 오랜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네팔에 가면, 네팔은 힌두교가 가장 이제 중요한 종교인데요. 힌두교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가면요, 여자 신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쿠마리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에요. 약 4세에서 5세 되는 여아들 중에 선택을 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초경이 있기 전까지 선택을 해서 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경배를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TV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이 지금도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시대에는 더했겠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추앙합니다. 그 광경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자,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느끼는 인간의 한계, 절망, 죽음 이런 한계들을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때에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기적이 자신들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받았던 이런 추앙이나 칭찬을 받으면 적극적으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죠. 이단이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묵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만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는데 헤롯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헤롯을 막 치켜 세우니까 거기에 어깨가 우쭐하면서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극적인 사건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한 대로 응답을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응답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중에 되면요,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겨우 말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열렬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사단의 시험이요 유혹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간파한 것이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대할 때 목회자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저 말이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너무 여러분 목회자를 떠받드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이 핍박보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이 열렬한 환영과 칭찬은 두 사람에게 더 영적인 어떤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잘 이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먹혀지지 않자 사단이 이번에는 아주 정반대의 시험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요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 바울을 이제 죽었다라고 성 밖에 내던졌는데 나중에 보면 물론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비참하게 바울을 돌로 내친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요 약 170k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가 약 42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도 발달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걸어서 이동해야 될 텐데 여러분 200km라는 이 거리를 걸어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열정을 갖고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악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게 그냥 바울 개인과의 어떤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악한 악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단은 용납할 수 없었고 싫어했던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돌에 맞아가면서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엄청난 희생을 치룬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일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어떤 일을 해낼 때 우리는 말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일을 좋아했으면 저렇게까지 큰 희생을 치르면서 저런 삶을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지난주에 체육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한 여자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 청년이 운동선수였는데요. 종목이 뭐냐 했냐면 철인 3종 경기예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얼마나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한 체력을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강한 멘탈을 가졌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자 청년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운동밖에 하지 않았어요. 좋아서 했을 수도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강압과 폭행과 폭언으로 폭행 앞에서 그 평생 해왔던 운동을 계속 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조금 그 해석을 덧붙인다면요. 여러분 자유라는 가치보다 아무리 그것밖에 할 수 없고 그것만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라는 가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해서 먹고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강제적인 폭언과 폭행 앞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행적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저렇게 돌을 맞아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고
얼마나 그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저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코로나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 앞에서도 때론 유대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앞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복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느꼈던 그런 감격과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음이 복음됨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